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의 그 아들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또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 네 분의 아들들 4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고초를 많이 당했죠. 감옥에도 가고 또 전두환 때는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또 5.18에 또 취역이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 4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 자기 아버지 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현대의 이 여야의 모든 정치 모습을 보면서 이 4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모여서 우리는 서로 단합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말씀해 보면 그 3장 바로 위에 제목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과 딸.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근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와서 낳은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도합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 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또 바벨론 통치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역대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필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저녁에 김민웅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도 아담, 가인, 셋, 아벨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 또 가인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물들까지 다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 왕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속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름을 쭉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름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이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 후손들의 이름을 쭉 보게 되면, 이 나단,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나단의 후손들이 나오는 족보가 있고, 그것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마리아의 족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솔로몬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고 마리아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은 그러면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나라가 분리가 되죠.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이 다스렸던 이 40년, 120년의 역사를 통일 왕국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아들들이 이름이 나와요. 남유다를 차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등등 해서 20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을 하고 북왕국을 건설하게 됐죠. 거기는 1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만은 그들은 구속사에서는 불필요한 인물들이죠. 모두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북쪽은. 근데 남쪽 왕은 남유다는 20명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다 왕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7명만 그래도 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머지 13명은 악한 왕들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밧세바. 그래, 이 다윗 왕은 부인들이 많았어요. 부인들이 굉장히 오늘도 많이 나오잖아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6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부인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도 부인이 6명이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을 보니까 또 거기도 여러 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왕들은 처첩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밧세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밧수아 되어 있는데 밧세바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불륜 관계지요.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그런 불륜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밧세바, 하여튼 불륜 관계 속에서 첫 아기는 죽고 둘째로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있잖아요. 시므아, 소발, 나단,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암논이요. 그랬어요. 맏아들은 암논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그것도 불륜의 자식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쓰실 때는, 그럼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불륜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쓰임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내 환경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폭행자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이 족보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때는 강성한 나라가 있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나라가 쇠락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나라도 있고 그래요.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왕 때에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나라에 임하게 돼요. 그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들이 세워질 때는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왕이 앞장서서 죄 짓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가 형편없이 쇠락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마다 새벽제단을 쌓을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 믿음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황태자잖아요. 왕세자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암논은 엉뚱한 짓 하다가 맏아들이 죽어버리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하다가 죽어버리고 또 고명딸 딸이 있는데 강간을 당하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난 싸움을 하고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권을 잘 지키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지만은 죄짓고 엉뚱한 짓 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죠?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자녀들 손주들 때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장로님 집안에서 또 장로님 나오고, 또 권사님 집안에서 딸들이 또 권사님이 나오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아멘 소리가 시원찮을까? 그래, 장로님 집안에서 장로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님 따님들 중에서도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들 가문에서 딸들이 또 권사님이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솔로몬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요. 20명. 그들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왕들이에요. 왕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왕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자녀일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좋죠. 공부 잘하면 좋죠. 너무 공부 쪽으로 몰고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냥 믿음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되고, 또 손주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시고, 또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용돈 줘가면서 교회 잘 가라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훌륭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가의 자녀들 이름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가 있고 또 악한 왕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가문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 안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큰 은혜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또 장년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그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주의 백성들 청년들이 일어나는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야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가며 서로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 지역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또 몸이 약한 이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